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이 위대한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갑옷을 입은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삶은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안식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큰 오해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일, 큰 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 존귀한 존재인지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나요? 갑옷을 주십니다. 운동할 때 입는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갑옷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우리가 바로 그 갑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풍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인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군인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군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환자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는 아프다, 나는 힘들다, 나는 다쳤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힘들었던 내 기분이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데 마음 중심이 그냥 나예요, 나.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 중심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오니까 작은 불편함만 있어도 힘이 듭니다. 주차장이 어떻고 밥이 어떻고 설교가 길고 짧고 등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군인이라면 그 군인은 숙소가 어떻고 잠자리가 어떻고 밥이 어떻고 거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진짜 전쟁 중에 군인이 맞으면 그 군인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 물론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교회를 죄인들의 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원 맞습니다, 교회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죠. 교회는 군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이 되라는 겁니다. 다 회복돼서 그렇게 다시 힘을 얻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지만 기쁜 소식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강조해서 말하죠.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우리의 손에 무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면 이깁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나씩 살펴보았죠. 기억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우리 계속 보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보호하는 장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살펴보았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불화살을 막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를 미끄러져 넘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적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그런 보호하고 지키는 장비들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막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은 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지만 군인의 목표는 전쟁을 이기는 거지 거기서 그냥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적이 공격이 계속 되는데 아주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버티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지는 않죠. 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비만 하면 계속 밀리고 지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신갑주의 가장 마지막에 공격 무기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라? 돌파해서 공격하고 승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의의 호심경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가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장, 이것을 지켜주는 장비입니다.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의 방패. 그래서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때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지난주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사탄이 우리 귀에 이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아, 내가 그런 일 한 사람 진짜 맞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사람이다 라고 사탄에게 다시 공격하고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옷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어려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되지 않으면 금세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우리 고민하게 되죠.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금세 나만 생각하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심지어 그렇게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순간에 우리가 갑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옷을 안 입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 자체가 없고 그런 고통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로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보면 잘 보면 여기에 특별한 순서가 나와요. 전신갑주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장비, 성경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공격에 쓰는 마지막 장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시작도 성경이고 끝도 성경이에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의 공격을 공격해서 이겨내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내는가,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할 때. 이것을 청교도들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성경의 진리들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취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나사를 박아서 조이듯이 우리 속에 깊숙이 박아 넣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설교할 때 가끔 인용하는 목사님인데 그 청교도 신학자 백스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를 너의 마음속에 눌러 박으라. 영어로는 프레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꽉 눌러서 깊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케아 같은 데서 책장 같은 거 사면 이렇게 기역자로 된 그 고리를 하나 줘요. 왜냐하면 벽에 붙여서 그거를 다 고정을 시키라고. 안 그러면 앞으로 넘어져서 위험하잖아,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거나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 탁 조여놓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죠. 의자도 오래되면 흔들흔들 거리게 되죠. 나사를 꽉 조여야 안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느슨하게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맨날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은 진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지식이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이 그 순간에 믿음이 아예 없습니까?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지. 이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지라고 내 자신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나사가 꽉 조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모르십니까? 그게 아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글들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글이 아니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제가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 차례 강조했죠. 믿음은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붙드는 거지 문자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새해가 되면 새해 표어해서 앞에다 뭐를 붙여놓는 교회들 참 많죠. 문자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게에도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진짜 그건 문맥하고도 상관이 없고 내용과도 상관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문자를 믿는 거예요. 부적 같은 거죠, 부적.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용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내용을 뭐라고 불렸냐면 오랫동안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딱 새겨지도록, 다른 말해서 꽉 붙어 있도록 해주는 나사, 그게 교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박혀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꽉 묶어주는 그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죠. 요즘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정답이에요. 정답. 이거다, 이거 믿어라 하면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요즘 세상은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 테니까 나한테 뭐 믿으라고, 이것만 옳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난 싫다. 이게 이제 세상의 완전히 요즘 세상의 분위기예요. 뭘 이것이 답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뭔가 강요하는 것처럼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자기 입맛대로 읽고 자기 입맛대로 읽으려고 하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오늘 바울도 말하겠지만 결국 무엇에 달려있냐면 그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 성경에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기적 같은 것도 너무 많아. 나는 그런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아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믿는 거지. 그걸 어떻게 믿나? 죽은 사람 살아나고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인 것 같고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굉장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않은 것,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무한히 믿으면서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이 양자역학 막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한테 한 문장으로도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것은 일종의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르죠? 교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자기는 무척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해요. 그럼 굉장히 지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합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성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논리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옳다. 이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너무 강한 확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은 틀렸거나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놓는 그런 고집이죠.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처럼 그런 고집을 꺾고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이거 틀릴 수 있다. 내 머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들, 그 진리, 그것을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성경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내보내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똑같이 성경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둘 다 성경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양상,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겉옷이 아니고 가장 우리 몸에 가까운데 가장 기초에다가 두르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깥에다 외부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나의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글, 이 책,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고 이것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인 것을 내가 믿어서 내가 이 땅을 살 때 나는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책이다 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도 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건 절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점을 진리의 오심경을 설교를 해놓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고통스럽지만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연합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죠. 정말로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저도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양적으로 막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로 오게 되고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내 죄가 예수가 죽어서 뭐 용서가 되고 사람이 뭐 남자도 없이 태어나고 사람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거 혹시 진짜 아닐까? 내가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진짜 또 다른 세계가 혹시 있는 거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변해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너무나 큰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큰 사랑을 다시 깨닫고 감격해서 내 인생을 이제 내가 그동안 살던 그 방향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정말 젊은 분들이 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기에 적합한가? 무엇보다 제 설교가 요즘 이 젊은 세대들한테 과연 맞을까? 가끔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무슨 온갖 악기들이 앞에서 막 떠들썩하게 하고 뭐 찬양팀이 들썩들썩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교도 기본적으로 50분이 넘고 또 설교가 뭐 웃고 뭐 울리고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도 뭐 지극히 현실적이고 적용적인 것 같지도 않고 내용도 대부분 뭐 고리타분한 소리들이 사실은 많고 과연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싶은 그런 고민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처럼 참 성이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참 많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만 허락하신 선물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끝까지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지금 2026년인데 그게 말이 되나? 요즘 누가 그럽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됐고 서로 동의하면 됐지. 그냥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 관계도 다 마찬가지죠. 성경은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친구한테만 물어보십시오.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고 나에게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빨리 손절하라고 하죠. 그것이 너의 정신건강에 더 좋고 네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뭐 돈 문제는 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수입의 10%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다 악유할 수는 없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 말씀이, 이런 명령들이 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2026년 서울에서 지금 집값이 얼마고 젊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가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너무나 뻔한 상황에서 남들은 뭐 영끌 투자해서 막 돈을 모으기도 바쁜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나 되는데 그 큰 돈을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합니까?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닌가? 내가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이 맨날 성경만 보니까 모르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이 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저도 대부분 많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 속에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좋은 말이고 이상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프게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건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 진리가 허리띠가 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나의 허리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믿으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할 만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하는 부분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동의가 안 돼도,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나를 불편하게 해도,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감정이 따라가지가 않고 심지어 그렇게 살면 세상이 비웃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이 예라고 하면 예하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요 라고 하면 아닌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를 그어줘요. 그리고 성경이 그어놓은 그 선, 그 경계 안에서 살기로 해야 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우리의 삶과 세상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나의 삶에 분명한 선을 그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선과 경계 안에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의 그 고백. 주께서 줄로 그어준 그 구역은 어떤 곳이라? 아름다운 곳이라. 그 경계 안에 살아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계십니까? 매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은 들은 그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사실 설교하는 제 마음이 정말 매주 찢어집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제가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값비싼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나요? 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자녀들 기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상처받는 것을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주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영혼이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누구인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단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 글자에다가 종속시키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해준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똑같이 닮지 않는다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산빛교회는 우리만 옳다 이렇게 고집하면서 다른 모든 생각을 배척하고 하는 그런 경직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는 본질이 아닌 문제들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이지만 서로 생각이 완전히 첨예하게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세례죠. 이 세례 때문에 교단도 나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아요.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유아세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 해석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만 옳고 침례교는 다 지옥 갈 거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진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견하게 되는 그런 진리. 맞아, 예수님이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마음에는 사실 안 들지만 여기 너무나 명확하게 써 있잖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것은, 두려운 것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단 같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생 상처받으며 평생 고통당하며 평생 비참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슬픈 것은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아도 교회도 다닐 수 있고 혹시 나중에 구원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도 진짜 슬픈 것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전체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공격만 와도 막 흔들리게 돼요. 지진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 있겠지만 느슨하게 돼 있으면 작은 공격에도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견고하지 않은 거죠.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도 절대로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바울은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허리띠가 내면의 기초라면 성령의 검은 이 전체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완벽하게 갖춰서 뭐 저기 대포를 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안전하게 내가 지켜지면 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절대로 승리는 못합니다. 이기지는 못해요. 실제로 원수에게 타격을 주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는 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처럼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아서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때 거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그걸 꺼내서 쓰고 공격하고 대응하는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하지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다룰 줄 알아야겠죠. 쑥달이 돼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쑥달이 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무기가 가장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총알 한 방이면 되는데 뭐 대포를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대포를 터뜨려야 되는데 권총 들고 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쑥달이 되어야 되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있어야 돼요. 길게 제가 뭐 그리스 원어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들이라서 제가 설명해 보면 여기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바울이 흔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헬라어 말씀이 뭐죠? 로고스죠.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또 그걸로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레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고스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작동하고 실제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상황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순간, 이 상황 속에 와서 적용되고 역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긴 이야기인데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이 좋은 책이다 이걸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싶은, 아니면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우리 속에 싹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그것을 적용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치 하나님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순간 내 속에서, 내 기억에 어떤 창고에서 그 말씀이 나와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탁 치면 다 경험해 보시죠. 그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게 성령의 검으로 확 목을 쳐버리는, 너무 심한 표현이고, 성령의 검으로 확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들은 성경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무수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판 중에 대제사장이 바울을 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때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까 이 회칠한 담이 하면서 그 말한 사람한테 확 한마디 해버려요. 근데 옆에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딱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곧바로 사과합니다. 바울이 바로 사과해요. 나를 용서하세요 하면서 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지 근거를 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너의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었는데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에 바울이 그 끓어오르는 감정, 그 화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막 폭발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돼, 내가 지금 이런 말까지 하면 나한테 불리해,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바울 속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의 검을 꺼낸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진짜 많아요.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요, 맨날 읽던 말씀이고 그 상황에 이 말씀이 진짜로 딱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사실 확신할 수도 없는데 그 말씀이 그냥 저에게 확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죠. 그날 제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저에게 빛처럼 저에게 다가왔어.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내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면 무엇을 주어야겠습니까? 잘 될 거야, 힘내.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돼요. 그냥 성경책을 무슨 마법책처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능력을 알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계십니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숙달입니다. 숙달. 말씀을 알아야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그 전쟁,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평생 훈련합니다. 검수를 죽어라고 연습해요. 수만 번 연습합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그걸 사용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평소에는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장식장에 놔뒀던 칼, 적이 온다 해서 들고 나가서 빼면 녹슬어가지고 칼이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못 찾는 사람이 뭐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그럼 늦죠. 늦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으로 그것을 무찔러 내야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항상 제 자랑이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관해서, 이 말씀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손에 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고, 말 그대로 말씀 속에 푹 젖어 살아야 돼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인용하는 예지만,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유혹을,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대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 속에 말씀이 흐른다.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성육신 하셨지만 그분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녹슨 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녹슨 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를 그 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싸움을 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검을 허리에 차고 계셔요. 아, 그거 놔뒀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지만 숙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걸 결심한다고 순식간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실제로 써봐야 합니다. 써봐야 돼요. 무기에 대해서 책을 갖다 놓고, 백과사전 갖다 놓고 그 무기의 매뉴얼을 다 읽는다고 해서 그걸로 전쟁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써봐야 합니다. 한마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지고 내일부터 살면서 써봐야 돼요. 그렇게.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 읽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매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공적인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끝나고 나서 같은 말씀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아, 저분은 세상의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필요한 순간에 내가 이걸 알고 있었나 싶지만 그 순간에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됩니다. 우리 교회 매주 하는 이 일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뭐를 하지? 제자 훈련도 안 하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를 하는 교회인가 싶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엄청나게 잘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 훈련에 마음을 담아 여러분이 잘 참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오늘 좋은 옷을 갈아입었고 매일 아침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옷을 매일 입고 있는지, 진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는 설교를 들어요. 오후에는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내일부터 일주일 살면서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매우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요. 내 생각보다 이 말씀이 맞다. 그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판단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내 감정적으로는 이제 끝이야,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믿기로, 그것을 붙잡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긴 설교를 듣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전신갑주에 입는 것을 돕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 진짜 위험해요. 성도가 공동체의 무리를 떠나 있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성경도 읽고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만 있으면 더군다나 말씀에 붙잡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돼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말해 주어야 돼요. 다시 그 사람 손에 성령의 검을 쥐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죠. 우리는 그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서로 따뜻하고 그냥 분위기 좋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돕는 교회여야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붙잡아주고 말씀이 흐려질 때 다시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까요? 왜 같은 일을 계속 같이 넘어지고 또 같은 죄에, 같은 두려움에, 또 같은 염려에 계속 넘어질까요? 왜냐하면 싸우고는 있는데 진짜 이것으로 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알지만 그것을 진짜로 붙잡지는 않는 거예요.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진짜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한히 반복돼요. 제가 여러분을 부담을 드리고 지금 혼내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라고 완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게 대단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작은 일에 시작해 보십시오. 교회는 병원이지만 우리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셔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시고 상처를 아십니다. 회복시키고 치료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회복된 환자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라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군인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공격이 많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를 견디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것 자체만으로는 이미 벅찬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잘하고 계셔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사니까. 하지만 이 싸움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움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싸우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말씀을 믿고 그걸 적용하고 산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박아 놓으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한 주간 살아서 다음 주일에 우리 만났을 때는 이 승리의 증거들과 간증들을 서로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상황과 감정, 거기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내 이성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받고 그 나사를 조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위기의 순간마다, 당황한 순간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적의 공격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서로를 말씀으로 돕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짐하면서